신약 파노라마 마지막 시간으로 서신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이 총 27권이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복음서가 또 사도행전이 5권이기 때문에 서신서는 22권이 되겠죠. 그런데 22권 서신서를 하루에 끝내기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핵심 단어와 간략한 내용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꼭 읽어보셔서 서신서에 담겨진 내용들을 충실히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무래도 신약 코너라면은 역사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조금 더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감안해 주시고 복음서 사도행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이후에 이 서신서도 함께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에 큰 유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신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약의 구조를 같이 한번 보시고 복습하시고 그 내용을 각 관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조가 눈에 익으십니까? 신약의 구조를 집짓기에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했었죠. 기초는 5권, 역사서죠.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이 있고 일반 서신이 있는데, 바울 서신은 교회에 보낸 편지가 9권, 그리고 목회자에게 보냈던 편지가 4권, 그리고 일반적인 서신들이 9권이 이렇게 순서대로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바울 서신을 먼저 볼 텐데요. 바울의 전도 여행과 우리가 함께 볼 때도 이것을 봤었죠.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서를 썼었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2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3차 전도 여행 때는 3권,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를 썼었죠. 그리고 옥중 서신 1차 투옥 때 에골, 빌빌,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쓴 것이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이렇게 해서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은 총 13권이었죠. 이 각 권의 핵심 단어, 그리고 각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입니다. 신약 성경에 배열된 순서가 아니라 서신서가 쓰였던 순서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라고 했었죠.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안 좋은 이야기가 들리게 됩니다. 그것은 그 지역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잘못된 구원론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죠. 그런데 이와는 다른 가르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섞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는 주장이죠. 사도 바울은 이들의 구원론을 교정시키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빨리 너희의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라. 율법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법으로 옮겨라. 율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갈라디아서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노력은 오히려 우리의 한계만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우리 연약함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음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움을 얻게 되죠? 자유로움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전적인 지배를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드디어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율법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그리고 또한 그 은혜 앞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의 핵심 말씀은 이렇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길 때 그 말씀에 성령의 지배를 받아 자유로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핵심 단어, 목표에 집중하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빌립보 교회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후에 베레아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서 고린도에 갔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18개월을 머무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 교회의 본이 될 만큼 좋은 소문이 났었죠. 시간으로만 보면 갓난아이와 같은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매우 성숙한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모범적인 성도가 있었고 모범적인 사역자, 모범적인 사역이 진행되고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려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먼저 그들의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지 거룩한 삶에 대한 실제적인 권면을 하면서 목표를 제시합니다. 잘하고 있는 이들에게 더욱 잘하기 위해서 그들이 품어야 할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핵심 구절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도 이렇게 주님 오실 때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복된 인생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핵심 단어는 기다릴 동안 일하라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지 얼마 안 돼서 그 교회로부터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잘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었는데 교회가 잘못된 신학의 영향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종말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던 성도 중에 일부가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텐데 일은 해서 뭐 하느냐?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해결될 것 아니냐? 그러니 일 그만두고 놀면서 재림만 기다리자. 이런 놀자파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어지럽힌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유혹당하여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잘못된 종말론을 지적해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기다리는 동안 일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그러나 그분이 오시는 것에 대한 소망은 분명히 가지고 있으되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라. 충성하고 기다리면서 일하라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이들 때문에 교회 안에 무질서함이 생겨나게 됩니다. 질서가 없다는 것은 대열에서 벗어나서 삐딱하게 서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에서 벗어난 사람을 무질서하다고 말하고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 주님을 기다리면서 자신이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다하고 있는 착한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있는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핵심 구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도 충성스럽게 주님의 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귀한 사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성도를 질책함.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했던 곳입니다.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의 세계적인 상업 도시였습니다. 모든 것이 발달한 도시인 만큼 온갖 오락과 악과 부패가 범람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 신들을 섬기던 사원도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세속적인 문화가 가득했던 부패와 타락과 음란이 가득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이런 도시 한복판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교회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더 나은 사회로 이끌어 가야 했는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도리어 그 도시의 세속성에 물들어서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나 있을 법한 일과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별로 다르지가 않았던 것이죠. 성도 간의 싸움, 법적 문제, 이혼 문제, 간음 문제, 성만찬할 때 여러 가지 질서가 없는 모습들, 은사의 잘못된 인식과 많은 사람들의 교만함, 교회가 너무나 어지러웠습니다. 질서가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자기와 자기 생각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단지 정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뜨거운 관심과 사랑으로 교정시켜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13장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를 질책하되 무엇으로 질책하느냐? 사랑으로 질책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도 오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고린도 교회는 그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죠.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방언을 아무리 유창하게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각 개인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이어지게 하고 각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은사에 따라 섬길 때도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사랑인 것이죠.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받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주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죠. 그 정체성 중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당시만 해도 빛이 그다지 많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도 몇십 년 전만 해도 호롱불을 켜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호롱불을 가진 집들도 많지가 않았습니다. 지금도 시골 지역에 가면 빨리 깜깜해지는데요. 그런 지역에 아주 작은 호롱불 하나만 있어도 그 온 곳을 밝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지금 이 시대도 과학은 발전했지만 빛은 희미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빛이 그다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온갖 화려한 네온사인 그리고 그 십자가들은 밤에 밝히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 빛은 보이지 않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호롱불처럼 촛불처럼 작은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진짜 사랑의 빛, 그 빛을 밝히 드러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핵심 구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 아멘.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핵심 단어는 사도직 변호입니다. 바울이 간절함과 확신함 가운데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낸 이후에 성도들의 반응이 그다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변덕스럽다, 교만하다, 정직하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또 씁니다.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자신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써서 편지를 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의 자서전을 읽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 어떤 책보다 자신의 마음을 활짝 드러낸 편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도 볼 수 있고 연약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리스도를 담고자 했는지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슈퍼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신이 두려워서 떨었던 때가 많았고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했던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여러 번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바로 성경의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라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연약한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존했습니다. 로마라는 강대국 앞에서, 유대인들의 회방과 비방 앞에서, 수많은 고난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거짓 종교들 앞에서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듯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고 말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제를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스스로 믿음이 좋다, 내가 많이 성숙했다, 내가 많이 자랐다,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인도하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성숙하고 많이 자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내게서 거둬가 버리시면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해낸 것이 없다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조금 괜찮아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만 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했던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또한 증명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잘남이나 못남이나 우리의 잘함이나 못함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의 유일한 비결입니다. 이번에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핵심 단어 집을 완료입니다. 집을 완료, 다 갚았다는 말이죠. 더 이상 갚을 것이 없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빚을 다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죠. 죄를 지었다는 말은 헬라어에서 종종 빚을 졌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빚을 졌는데 우리 능력으로는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죄의 대가는 사망, 곧 죽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지은 모든 빚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빚에 대한 모든 대가를 다 지불 완료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교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지불 완료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지 실천적인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였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가르치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우리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의 뼈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의 기준이 뭔지, 목표가 뭔지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돈, 즐거움, 권력, 인정, 유흥 이런 것들에 의하여 마음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의 핵심 단어 지불 완료입니다. 이제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몸을 세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분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신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셨음을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불러 모아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각의 지체가 되어서 그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 부르심에 따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건강하고 흠없이 점없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모로, 어떤 사람은 네모로, 어떤 사람은 동그랗게 각자의 은사에 맞추어서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재능일 수 있고요. 어떤 역할일 수 있고요. 직분일 수 있고요. 어떤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성품일 수도 있고요. 인격일 수도 있고 가진 재산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그것을 발견했으면 서로 협력하면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우리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말이죠. 그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몸을 세움. 핵심 구절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평생토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골로새서입니다. 핵심 단어는 총사령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헛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골로새 지역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는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들만의 예수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떠난 것이죠. 가짜 뉴스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인데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만주의 주이시고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가 되신다.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신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요, 2장에서는 믿음의 으뜸이요, 3장에서는 삶의 으뜸이요, 4장에서는 정교와 성교의 으뜸이 되시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함으로써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충만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골로새서인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그 당시에만 필요한 책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나 필요한 책이 되었습니다. 왜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충분하여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며 건강이며 사람이며 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총사령관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든 것들의 사령관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능력 있게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예배가 다 끝나면 예배당의 불은 꺼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의 불이 켜져야 되죠. 직장의 불이 켜져야 됩니다. 지역사회의 불이 우리 신자들을 통해서 밝혀져야 합니다. 예배당에서만 천사처럼 살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천사처럼,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핵심 구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십니까? 충분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는 기쁨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압송되었던 사도 바울,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빌립보 교회에 분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본이 되는 예수님을 강조하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있는 이유가 뭐냐? 자기를 낮추지 않기 때문이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겸손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말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가슴에 충만한 사람들은 기쁨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관통하여 흐르는 매우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이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쁨의 특징은 밖에서 온다는 겁니다. 밖에서, 우리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의 좋아짐으로 우리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핵심 구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날마다 기쁨으로 사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형제로 묶음입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편지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더 있는데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이 편지를 배달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오네시모는 본래 빌레몬의 집에서 종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측하건대 어느 날 이 주인의 것을 도둑질해서 멀리 도망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 탕진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그로 인하여 복음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네시모가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사도 바울에게 모두 꺼내 들었고 그 가운데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그 빌레몬과 동일한 인물인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의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모른 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이 매우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매우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다시 이들을 형제로 하나 되게 하는 것. 여러 가지 차이와 문제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이지만 서로 사랑함으로 한 형제로 묶여지는 것을 더 기뻐하고 원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은 사도 바울에게도 빌레몬에게도 그리고 오네시모에게도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모두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오네시모는 용서를 진심으로 빌어야 하고 빌레몬은 진실로 이 종을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은 그리스도인들끼리의 용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형제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주인이요, 어떤 사람은 종이더라도, 어떤 사람은 사장이요, 어떤 사람은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형제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도 보면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죠.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 안에서 먼저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의 이 말이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또 성도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로 말이죠. 진리는 이렇게 우리 삶에 있어서 실천적인 요소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용서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빌레몬서의 핵심 단어 형제로 묶음입니다. 핵심 구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멘. 이번에는 디모데 전서입니다. 핵심 단어는 지도자 지침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낳은 영적 아들이자 교회의 젊은 지도자입니다. 이 젊은 지도자 디모데에게 영적 지도자로서 어떻게 스스로 구비해야 하며 교회 안의 일꾼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편지를 통해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갖춰야 할 인격 또는 평판 또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본을 보여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이라고 성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능력보다도 인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되기 전에 가정에서도 먼저 바른 인격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작은 가정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느냐 하면서 말이죠. 디모데는 그 당시 30대 정도의 젊은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았죠.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서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의기소침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앙의 성숙은 나이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얼마나 본을 끼치느냐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로서 끊임없이 이 모든 영역에서 본을 끼치라 라고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도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본이 되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인격과 성품을 갖는 것이죠. 핵심 구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번에는 디도서입니다. 디도서의 핵심 단어는 행동 지침입니다. 디도서는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침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어떻게 교회에서 장로를 세울 것인가, 지도자를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숙한 성품을 가진 남자를 장로로 세우는 것은 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뒷부분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질서를 바로잡을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디도에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도록 준비시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가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품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젊은 여자, 젊은 남자는 또 어떤 삶으로 자기를 단장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올바른 행동 지침을 줌으로써 공동체 안의 질서를 강조하는 것이죠. 이 모든 지침의 이유는 교회 안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핵심 구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번에는 디모데 후서입니다. 핵심 단어는 전투 지침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의 목회의 경험과 깨달음을 지혜와 격려를 담아서 디모데에게 전하는 책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삶의 긴박감을 가지고 살기를 권하는데 믿는 사람들을 전투에 나가서 싸우는 군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 지침이죠. 늘 경건한 생활에 힘써야 되고 때가 되든 안 되든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그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있음을 알고 지도자로서 그것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한 군사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훈련도 강하게 받고 고난도 따르게 될 것이지만 그 일로 인하여 도망가지 말고 고난이 올 때마다 도리어 담대하게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라는 것이죠. 그 이러한 마지막 지침을 주고 사도 바울은 이후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핵심 단어는 전투 지침입니다. 핵심 구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우리 지금까지 바울 서신을 봤었고요. 이번에는 일반 서신을 보려고 합니다. 이 연대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야고보서가 기록되었죠. 야고보서는 상당히 일찍 쓰인 서신서입니다. 여기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죠. 그리고 한참 있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에서 풀려났을 즈음에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순교할 즈음에 히브리서와 유다서가,
그리고 바울의 순교하고 약 20년이 지난 후에 요한에 의해서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이 쓰였습니다. 이제 일반 서신 9권의 핵심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야고보서입니다. 핵심 단어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해 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야고보서가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나 단순히 봉사활동, 구제활동만 해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시험이 올 때, 유혹이 닥칠 때 어떻게 실천하는가, 말씀을 실천하는가가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이죠. 이 장에서는 진정한 사랑은 어떻게 베풀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말과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섬김으로써 두 손을 내밀어 베푸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3장에서는 혀의 사용에 대해서 말합니다. 혀를 조심스럽게 잘 사용함으로써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4장에는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가, 또 5장에서는 고난받을 때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면서 실천적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 행함 있는 사랑, 혀, 겸손, 그리고 고난 가운데 인내, 이 상황 가운데 실천적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 믿음이 그 현장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느냐, 이걸 보는 것입니다. 핵심 구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베드로전서의 핵심 단어는 목적이 있는 고난입니다. 초대교회에 흩어져 살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늘 고난과 함께 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 고난을 잘 견디어 견고해지지만 또 어떤 성도들은 그 고난으로 인해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그냥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영광이 있음을 밝히면서 말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그분을 믿으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고난을, 어려움을,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아니 모든 신자에게 고난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고난을 피해가는 신자가 없습니다. 다만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더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또한 고난받는 자들을 나중에 위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고난을 받을 때 불평하기보다 오히려 감사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만날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하면 왜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요 신자이지만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들이기 때문에 고난이, 어려움이 나를 피해간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있음이, 질병에 걸림이, 어려운 순간을 만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인내로 이길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내 삶과 내 신앙을 반전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은혜로운 도구로 사용할 것인가? 더욱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있을 것을 믿고 말이죠. 목적이 있는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자는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신자답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핵심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말씀을 더 읽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번에는 베드로 후서입니다. 교회 안의 독소. 이 독소로 인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 힘들어집니다. 그로 인해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이 독소는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잘못된 교리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교회 안으로 은밀히 들어왔던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목사라고 무조건 받을 것은 아닙니다. 잘 점검하고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정말로 전하고 있는지, 자신의 인기와 자신의 인정을 위해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을 주려고 하기보다 자신이 무언가를 더 가지고 싶어 하지는 않는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기보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지는 않는지, 하나님에게 우리를 가까이 가게 만드는지,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지, 교회와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세상 사람을 닮아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살피고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잘못된 가르침을 벗어나는 방법은 진짜 가르침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꾸준히 더 알고 아는 지식과 그 안에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갈구하고 그를 알아가면 가짜는 선명하게 드러나고 물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가짜냐 저것이 가짜냐 하기 이전에 진짜 안에 속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면서 구원과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 함께 거짓 선생을 분별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적으로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의 독소들을 참 진리로 덮으면서 말이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입니다. 우유에서 고기로.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매우 중요한 말을 하는데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무슨 때가 오래되었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오래됐으면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어야 할 것인데 선생이 되기는커녕 아직 초보에 머물러서 여전히 가르침을 받을 지경이라고 책망하면서 빨리 성숙해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유를 먹는 연약한 신앙에서 단단한 고기를 먹는 장성한 신앙으로 자라가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숙과 장성함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신가? 그리스도는 너희가 믿는 천사보다 탁월하고 모세보다 탁월하고 선지자보다 탁월하고 대제사장 아론보다 탁월하시다. 너희가 신앙에서 넘어지고 포기하는 이유는 초보의 신앙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알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초보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자라가는 유일한 비결이요 방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재밌는 그림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젖병 들고 있는 거야. 기저귀 차고 있는 거야. 아무 문제가 없죠. 기저귀를 차고 젖병을 들고 있는 어른의 모습. 아무리 넥타이를 차고 있다고 해도 누가 이 사람을 어른이라고 생각해 주겠습니까? 웃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한심하는 것이죠. 성장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더 분명히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알고 경험하심으로 믿음의 어른으로 경건한 어른으로 성장하고 자라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유다서입니다. 믿음을 위해 싸워라. 성도의 믿음을 흔들고 넘어뜨리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단, 거짓교사, 또 믿음에서 떠난 배교자들, 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그들은 모두 복음을 파괴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세력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 그 말을 유다서가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싸우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먹을 휘두르며 싸우라는 것은 아니겠죠. 잘못된 가르침과 진리를 들고 싸우는 것입니다.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죠. 이 싸움을 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로 인하여 끊임없이 자신이 양육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데 이단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소유한 성도만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거짓과 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유다서 핵심 단어 믿음을 위해 싸우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이제는 요한 1서입니다. 교제의 척도입니다. 교제한다는 것은 사귄다는 거죠. 헬라어로 하면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공통 분모가 있다는 말입니다. 신자들은 공통의 분모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는 그냥 사람들과 친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공유한 사람들끼리 서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관계를 코이노니아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교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예수가 빠지면 안 됩니다. 성향이 맞다고 좋아하는 것이 같다고 그런 것이 비슷하다고 친해진다. 그럼 밖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누구라도 받을 수 있고 누구라도 용납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구라도 기뻐해 줄 수 있는 그게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격려하라, 기도하라, 서로 짐을 지라 이런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어디에도 서로 헐뜯어라, 서로 시기해라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사랑하고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짐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교제의 모습입니다. 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아멘. 요한 2서입니다. 문을 잠가라. 요한 사도가 있을 때는 1세기 말 정도였는데요. 그때는 정말 수많은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판을 쳤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경계하는 겁니다. 아예 상종하지 마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단들과 맞서 싸우려고 하기보다 아예 처음부터 상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단들을 만나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단들은 대부분 신천지건 하나님의 교회건 구원파건 자신들이 주장하는 몇몇 말씀이나 교리들을 짜집기 위해서 그것만 가지고 달달 외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같이 성경 전반을 놓고 이야기하려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외워놓고 알고 있는 그 몇 가지만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만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반복적인 교육입니다. 이단이 정말 잘못되었는데 그런 반복적인 교훈에 있어서는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판입니다. 그들의 전도 또 그들의 교육열 정말 뜨겁습니다. 근데 정통 교리를 알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은 그들만큼의 전도도 하지 않고 그들만큼의 성경을 배우려고 알려고도 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분명히 문을 잠궈서 사양하고 상종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진리 안에 더욱 담대하게, 또 굳건하게, 성숙하게 이 진리를 자신이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는 반대네요. 문을 열라. 문을 잠그라는 대상은 이단들입니다. 그러나 문을 열라는 대상은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믿는 성도입니다. 박해로 인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대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이오의 이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를 본받아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디오드레베와 같이 교만하고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요한 3서는 짧긴 하지만 형제간의 진실한 사귐을 가르쳐 줍니다. 계속해서 문을 활짝 열고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형제들, 어려움 가운데 찾아오는 형제들을 대접하고 선을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는 마지막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다가오는 사건들. 심한 고난과 핍박이 있던 시대, 주님과 새롭게 펼쳐질 영원한 나라에 대한 도전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은 다양한 해석도 있고 다른 견해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책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책을 바르게 묵상할 수만 있다면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된 사건에 초점을 두고 있는 책인데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영원한 나라와 관련된 소망의 책입니다. 계시록에 대한 이 관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자기 마음대로 풀거나 유혹하는 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나 무슨 다빈치 코드나 이런 것처럼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신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신약 성경에서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요 구원자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하나님으로 다시 오신다 라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능력 있게 믿음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과연 성령의 인침을 받은 구원 얻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밀접한 관계를 오늘도 갖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으로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와 그분을 참으로 반갑게 맞이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깊은 생각과 점검이 필요한 말씀인 것이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고백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날마다 하며 사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렇게 서신서도 마쳤습니다. 신약 파노라마 자체가 간략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말할 수 없고 서신서는 더욱 간략하게 할 수밖에 없기는 하겠지만 차차 또 서신서도 공부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약 파노라마 9편 그리고 구약 파노라마 총 10편 이것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신약 파노라마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요. 날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따뜻한 은혜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자로 든든히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